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거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보셨어요? 근데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30분 늦고 1시간 늦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기다린다면 이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시간처럼 강한 채찍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 오랜 시간 견뎌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그 기다림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필요해요. 누굴 기다릴 것인가? 그 다음에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분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대상은 언제나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도 기다려야 되고 은혜도 기다려야 되고 다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를 기다릴 것인가?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요, 교회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렵겠습니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남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빛됨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뭘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면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늘 나가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자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많이 져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번기가 힘듭니까? 농한기가 힘듭니까? 농번기, 농한기 모르시죠? 네. 농번기는 열심히 씨 뿌리고 김 메고 하는 그런 기간이 농번기죠. 농한기는 열매 다 거두고 겨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농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 심고 김 메고 숨이 턱턱 차오르는 논에 엎드려서 땀 흘리는 거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농번기에 농사꾼이 농토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농번기에 땅 파는 농사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편안할 것 같은데 농한기에 노름하다가 빚지고 알토란 같은 전다 팔고 인생의 미래를 투전판에 내팽개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리고 힘든 농번기가 힘듭니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농한기가 힘듭니까? 농번기에 땅 안 팔아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한기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것 같은데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참 편안해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이겨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예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농번기가 힘든 것 같아요? 농한기가 힘든 것 같아요? 땀 흘리는 것으로 보면 농번기가 힘든 게 맞는데 견디는 것으로 보면 농한기가 힘든 것 같아요.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 식물, 동물 다 거기다가 실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큰 배를 만드는데 오직 큰 배였으면 120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배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 만들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120년 걸려서 이제부터 방주 같은 거 또 한번 만들어라.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공 기술을 배워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방주를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서 배 띄우라고 그랬으면 춤추면서 기쁨으로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산 꼭대기에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산 꼭대기에 만드는 일은 힘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왜 여기에다가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 명령 받아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저 미친 사람이다. 광신도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120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노아가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물도 다 그 안에 태우는데 사람은요, 자기 식구 외에는 한 명도 더 못 태웠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말씀 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요. 기다림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인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기다림에 성공할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평신도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가끔 평신도들이 목사 위한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거 맞지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삽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겁니다. 한두 번 승리해서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이겨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기면 내일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기는데 내일 또 옵니다. 옛날에 불렀던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그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또 오고 또 옵니다. 중공군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는요,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성공으로 끝맺었다고 생각하고 골리앗과의 싸움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도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겪어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요,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 추격 피하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위험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골리앗과 비슷하게 생긴 거인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이스비브놉이라고 합니다. 이스비브놉과 다윗의 싸움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 긴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요 창 맨 끝에 사람 찔러 죽이는 부분, 그 창 날만 4kg 정도 되는 날을 달고 싸우는 겁니다. 저 끝에 이 4kg 달고 한번 싸워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느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구해줬습니다. 다윗이 죽을 뻔하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걸 구해줬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험하다는 것을 늘 본인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뻔한 걸 누가 더 많이 느꼈냐면 옆에 있는 장군들이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다윗한테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그거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왕이시여 이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 죽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나라의 빛이 꺼지는 겁니다. 왜요? 옆에서 장군들이 보니까 그 이스비브놉의 어마어마한 거구의 거인이 창으로 내리 찍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숨 경각에 달린 걸 누가 구해줬느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이스비브놉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남고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요, 이스비브놉의 창칼에 내리 찍히는 그 순간에도 확실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위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스비브놉의 창날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정말 빛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은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것을 믿고 산자들의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요 전쟁터에서는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 다 이겨냈어요. 다윗이 그 많은 창칼 앞에서 목숨 부지하면서 신앙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전쟁통에서 어떻게 더 잘 삽니까? 근데 어디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밧세바 앞에서 무너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편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느냐? 전쟁터에서 안 무너지고 평화로울 때 무너졌어요. 농번기에 안 무너지고 농한기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기다림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오히려 기다리기가 좋아요. 왜? 예수 굳게 붙들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농한기 같이 별일 없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백향목 궁에서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아무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는 그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것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다윗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림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다. 기다림은 전쟁이다.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 탄생 기다리는데, 시간 보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요 정결하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내 품에 안길 자격 있는 인생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는데 너무 편안하면요 진짜 쓰러지고 맙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좋은 일만 많으면요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님이 오는 날도 딴짓거리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기다림을 뭐라고 얘기했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언제 어떤 사람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한테 우리 주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 가능해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언제 힘든 줄 아세요? 평안할 때, 따뜻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예수님 품에 안으려고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농번기에 무너지는 농부가 없듯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모든 거 다 응답받고 야 이제는 좀 편안해졌구나,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무너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다림을 두 가지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 이걸 페이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기다림, 정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결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다리는 거, 그것을 인디어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좀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버클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맨, 이런 사람들, 장정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도 피터 버클리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단 한 번도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의 복서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권투 선수 생활을 했는데 19년 동안 299번을 싸웠어요. 권투 선수가 19년 동안 299번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299번을 싸웠는데 몇 번 이겼느냐? 31번 이겼어요. 몇 번 졌느냐? 256번 졌어요. 무승부만 12번입니다. 그 사람의 승률은요 10% 남짓해요. 1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말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알려졌느냐? 그가요 20년 되는 2008년에 마지막 300번째 경기를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56번의 패배가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256번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때려서 쓰러지고 저 사람이 때려서 쓰러지고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싸우고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300번째를 승리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난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인해가지고 누구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서 이기는 거 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이 나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가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 그게 진짜 위대함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생각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나에게 끝까지 승리 주실 줄로 믿고 또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주님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영적 경주에서 낙오된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실패했죠. 그 사람 마지막에 주님 배반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대마나 그레스게 같이 세상 사랑에서 도망가고 쫓겨가는 그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승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피터 버클리처럼 끝날 때 승리로 끝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구 품에 안기겠습니까? 마지막에 실패로 끝내는 인생에게 안기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에게 안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탄생하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뭘 권면하시느냐? 세상살이 힘드냐? 세상살이 어려우냐? 그래서 예수 기다리기 어렵냐? 아니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러면 탄생하실 주님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기다려서 정말 탄생하실 주님을 여러분 품에 안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파수꾼의 아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고 8번 넘어지면 9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참 기다림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 품에 안는 축복의 인생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